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연두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1979년도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천연두는 완전히 없어진 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천연두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병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이 천연두에 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죽음을 면한다 하더라도 얼굴에 흉이 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만큼 이 천연두가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연두를 마마님이라고 부르면서 존칭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천연두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일단 걸리면은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한 낫는다 하더라도 얼굴에 흉이 남는데 그 흉을 우리가 비속어로 곰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빵 중에 소보루빵이라는 빵이 있는데 그 소보루빵의 거칠거칠한 면을 바라보면서 이 소보루빵의 별명이 곰보빵이죠. 그 정도로 얼굴에 흉이 크게 지는 것이 바로 이 천연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9세기에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이 천연두가 발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연두에 걸렸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이 천연두로 인해서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한 어린 아기가 이 천연두에 걸려서 목숨이 경각에 있다가 가까스로 목숨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에 흉이 남아가지고 이 얼굴에 천연두로 인한 흉자국이 크게 남았죠. 그런데 커갈수록 이 마을에서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가기 시작하면서 이 얼굴에 있는 흉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또한 어려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춘기 예민할 때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 흉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을 가지고 징그럽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한 괴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머리를 길러가지고 그 머리를 길러서 앞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학교를 갔더니 이번에 애들이 귀신 같다고 귀신이라고 놀리면서 이 아이를 비웃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은 참다 견디지 못해서 집에 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면서 자기 흉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기를 놀리고 또한 귀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자기를 놀린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딸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젠가 너에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러니 이제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 딸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살던 마을에 이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너도 그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자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너의 얼굴에다가 사인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사인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이가 이 말에 위로를 받고 자기 얼굴에 있는 이 흉이 단지 흉측한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인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네가 병에서 나았을 때 네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바꿨다. 근데 이 그레이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에 조금 더 심오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선물을 잘 간직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딸이 얼굴에 있는 흉에 대해서 전에는 늘 위축되고 가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머리를 짧게 깎고 그리고 얼굴을 드러내면서 사람들한테 이 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단지 흉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표시로서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가고 그리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위인이 되었죠. 근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의 자존감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란 뭐냐면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자존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똑같은 말인 것 같고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기의 존재 그 자체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이라면은, 자존심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을 때,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성과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성과와 결과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마음에 큰 낙심을 품고 어려움을 품는 것이 이 자존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이 자존심은 남들과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으면은 먼저 자기 성적을 가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아이들의 성적을 본 다음에 다른 아이의 성적이 자기보다 좋은 자기보다 별로 못한 것 같으면은 그때 자기 성적을 공개하고 그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 앞에서 우월감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성적이 다른 애들보다 못하다 싶으면, 그리고 다른 애들이 자기보다 성적이 좋다 싶으면은 자기의 것을 숨기고 자기의 것을 가리고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존심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늘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전임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청년부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카이스트 옆에 있다 보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 저희 교회 대학부로 굉장히 많이 와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카이스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천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재들만 모여있는 곳이 이 카이스트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전교에서 1, 2등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 카이스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교 1, 2등들만 모아놓고 또한 천재들만 모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도 1등이 있고 그들 가운데도 꼴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꼴등을 한 학생들은 마음 가운데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평생 꼴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평생 어디 가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학교 와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1000만 장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100만 장자가 가니까 갑자기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가? 주변에 1000만 장자들이 있어도 내가 100만 장자면 나도 100만 장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만큼 부어주셨다 라고 느끼며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근데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100만 장자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가난하더라도 그것에 특별히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소중하고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자존감이 높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제자들은 자존감이 별로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비교하고 또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를 놓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는 절대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자기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아직 성령 충만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 12명이 서로를 비교하고 이 스스로의 비교한 가운데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에 골몰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오던 길에 길가에서 너희들끼리 토론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토론하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두고 쟁론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조금 표현을 완화해서 썼기 때문에 토론하였다, 쟁론하였다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퉜다, 그들이 싸웠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또한 제자들 12명 가운데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놓고 이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가 센지를 놓고 또한 이들 가운데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놓고 이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다투고 언제 싸웁니까? 화가 날 때 싸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글에서 보니까 사람은 언제 화를 내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목록을 만든 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람이 언제 화를 내는가? 첫 번째, 사랑하다가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다가 화가 나냐면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싶어가지고 사랑하다가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언제 화가 나냐면 누군가를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섬기다가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줘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섬겨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나는 뭔가를 이룰 때 고생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이뤘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노력한 것 같지도 않고 고생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언제 화가 나냐면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바로 오지 않을 때 그때 또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하는데 이미 했던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 이때 마음 가운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1절만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은 마음 가운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 화가 나냐면 식당 가가지고 종업원을 불렀는데 종업원이 안 올 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 좀 더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미적미적거리고 잘 갖다 주지 않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큰 맘을 먹고 새 옷을 입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다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돈을 내고 갈비탕을 사 먹었는데 다른 사람 갈비에는 살이 많이 붙어 있는데 자기 갈비는 말 그대로 뼈밖에 없을 때 그때 또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그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 못할 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언제 화가 나냐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내용 물어볼 때 그때도 화가 난대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은
그냥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화나고 가장 분노가 치밀 때가 언제냐면은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칭찬을 받을 때 이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인정받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서 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제자들이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다른 제자분들이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더 크게 쓰임받고, 또한 다른 제자들이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또한 다른 제자들이 나보다 더 못해 보이는데 그들이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것 같을 때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극심한 분노가 폭발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보면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를 돌로 때려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또한 나는 형이고 얘는 내 동생인데 형인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극심한 화가 나가지고 마음 가운데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다윗과 함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 안에서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때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얘는 내 밑에 있는 부하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왕인 나보다 부하인 다윗을 더 칭찬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 가운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을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질투가 마음 가운데 오면은 사람은 처음에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사해 보일까봐,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배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잘 안 해요. 그럼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마음 가운데 꽁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 가운데 꽁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실패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욕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소원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왕인 나보다 더 인정받고 왕인 자기보다 더 칭찬받는 다윗에 대해서 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꽁한 마음이 생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듣기 좋은 소식은 뭘까요? 다윗이 실패했다는 소식. 그럼 이 사람이 기뻐하는 소식은 누굴까요? 누군가 와서 다윗을 욕하면은 그게 기뻐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틈탈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 잘 될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또한 누군가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안 되지 않고 잘 될까봐 승승장구할까봐 마음 가운데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잘 될까봐 더 걱정이 돼요. 일단 내가 안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욕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누군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그 사람 어때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그때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욕을 해주면 마음이 기쁜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면 마음이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소극적으로 이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욕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 함정을 파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스스로 비방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도록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죄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죄가 너를 찾고 있으나 너는 그것을 이기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을 때, 이런 죄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엄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마음에서 성을 쌓고, 이것이 마음에서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조금 싫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질투할 때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다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지은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의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나, 이 죄의 소원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거를 실패한 거예요. 죄의 소원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서 때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소원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견뎌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치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꼭두가시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져요.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소원이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죄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의 기준이 딱 하나가 돼요. 이 사울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는가 싫어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또한 다윗을 자기만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교구도 같이 담당을 했었는데, 교구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넌지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에 어떠냐고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 그 집사님 참 성실하시고 참 열심히 있으시고 참 잘 섬기시는 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분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직 젊으셔서 그 사람 겉모습만 봐서 그렇지 본인같이 연륜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아주 겉에 보기에는 잘 웃고 선량해 보이지만 아주 안에 흉악한 이리가 도사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제 손을 덥석 잡고 이분이 얼마나 흉악한지에 대해서 막 일일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다가 그때는 좀 이렇게 같이 맞장구를 쳐드렸죠. 아니 그래요? 아이고 그럴 수가.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제 손을 확 놓으시면서 얼굴에 싼 기운이 한번 지나가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 집사 편이시군요. 근데 문을 획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그게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제가 같이 그 집사님을 욕해주고 맞장구 쳐줘야 되는데 조금 두둔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그렇게 섭섭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같이 욕해주는 사람 보면 내 편 같은 거예요.
다윗을 자기만큼 싫어하는 사람 보면 내 편 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을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창을 던지고 너도 그놈 편이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주변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만 모이고, 사울의 주변에는 다윗을 욕하는 사람만 모이고, 사울이 이루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미움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증오의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의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분을 풀지 않으면, 내가 화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주변에 화내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드글드글 끓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비난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서로 질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누가 첫째인지를 놓고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꽁하고 안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서로 비난하고, 네가 왜 내 앞에서 잘난 척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모습이 나오면서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다투는 그러한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륜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자기 마음을 감추지 않고 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절정에 올랐는가? 바로 3년째가 될 때, 예수님을 따른 지 가장 오래되었을 때, 이때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절정에 오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우고 있지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미움 공동체, 이 공동체는 증오 공동체, 이 공동체는 시기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며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움 공동체가 되어 있고, 시기 공동체가 되어 있고, 증오 공동체가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그룹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이 증오 공동체, 미움 공동체, 질투 공동체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까지 섬겨야 되느냐? 36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아이조차도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고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도 섬기고 이 보잘것 어린아이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 편인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지금 사울의 관심은 이거예요. 너는 다윗 편이냐? 다윗 편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라고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싸움이 커졌다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은 내 편입니까? 제 편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더 좋아합니까? 쟤를 더 좋아합니까? 아마 이게 좀 더 가면 이렇게까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랑 저 제자가 물에 빠졌는데 누구부터 구하실 겁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그가 새벽에 물가를 거닙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인가? 우리 편인가? 우리 적들의 편인가? 즉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다윗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아벨 편입니까? 예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저 집사 편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저도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일 때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 아닌 사람을 구별하려고 그러면은 내 편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증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이때 이것은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하나님 편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을 때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미움이 있는 사람이 모이고 증오가 있는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미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증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어린아이라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제가 따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바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입니까? 나 자체를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회복되는가? 바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한 고아원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 고아원에 보면은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키울 형편과 사정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생일 때가 되거나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선물을 보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참 위안을 얻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힘든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는 애들도 두 종류가 있는데, 어려서 미아가 된 애들, 놀이공원이나 시장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고아원에 오게 된 애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버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그 고아원에 한 아이가 있는데 얘는 어려서 엄마가 버렸어요. 언제 버렸냐면 태어나자마자 버렸어요. 그 태어나자마자 피덩이밖에 되지 않는 애를 이 추운 겨울날, 오늘같이 추운 겨울날 밤중에 그 기차역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예요. 기차역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다 비밀로 했는데 어쩌다 이 아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절망이 치밀어 오르죠.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도 나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청소년인데 술을 마셔요. 술만 마시면 우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울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받아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럼 위로를 하죠. 그럼 또 전도사님,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이 얘기를 수백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듣다가 1절만 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안 됐는데 듣다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다 그 마음 가운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가 있는 애들을 증오해요. 엄마가 잘 살펴준 애들을 증오해요. 그럼 이 아이 주변에 모이는 애들은 어떤가? 엄마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애들, 엄마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이 아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죠. 근데 얼마 있다 저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또 그래요.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추운 겨울날 쓰레기통에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나를 버렸는데, 죽으라고 추운 겨울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버려졌을 때 숨이 끊어져가는 그 아이를 어떤 경찰관이 찾아서 품에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숨이 끊어져가는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서 이 핏덩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기관에 보내져서 그 시설에서 선생님들의,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어떤 후원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후원해줘서 이 아이가 먹고 공부하고 입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엄마가 날 버렸어요. 그런데 엄마조차도 날 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쓰레기통에서 살아남았겠습니까? 엄마조차도 나를 보살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줬는데 그게 시편 23편에 나온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핏덩어리의 아이가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고 그 쓰레기통에 가서 죽어가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아이를 안위하신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아이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시니까 전에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그 분노만이 가득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히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리고 전에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분노라고 생각했더니 하나하나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고 나를 보살펴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조차도 돌보지 않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나같이 죽어나가는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나같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비전이 되고 그 아이의 일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는 억누른다고 억눌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구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화가 변하여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순간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순간이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버텨낸 거예요. 그동안 내 인생을 아라리 돌아보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둔 것 같은 두려움과 저주가 가득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때 분노가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분노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저주의 자국인 줄 알았는데, 전에는 저주의 표식인 줄 알았는데, 전에는 고난의 표식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그게 은혜의 표시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은혜의 손길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 그때 온전한 섬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도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사는 삶, 그걸로 감사하는 삶, 그것 가운데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삭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내 삶을 얼핏 봤을 때 모든 것이 고난이었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었고 모든 것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몰골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